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1, 2, 3, 4, 5, 6, 7, 8 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참 듣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몇십 년을 지금 살아왔는데 몇십 년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잖아요. 뭔가 조각조각 어렸을 때부터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으면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외모가 특이합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야생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회개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를 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길을 주님께로 되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으로 가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들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그러면은 별로 말씀이 의미가 없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특이한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공을 내 자신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전체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 마가복음 1장에서 무엇일까를 찾아본다면 저는 1장 1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책들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가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이 글을 쓴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그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런 족보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셨다. 그 사실을 참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3절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뭘 합니까? 의사는 우리 몸의 병을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왜 아픈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의사의 일이에요. 자기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예수님의 참 작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듣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구절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어요. 데오빌로라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른 복음서들에 비교해 볼 때 이 요한복음은 아주 스케일이 큽니다. 예수님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주적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전체 우주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 전 우주의 통치자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사람들과는 생각을 못하는 참 놀라운 비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복음서들에 비교해 봤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아주 단순해요. 심플합니다. 복잡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족보도 없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런 얘기도 없고요. 마가복음에는 동방박사의 아름다운 얘기, 그리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 이런 것들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곧바로 얘기가 어떻게 다 시작되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건너뛰고 예수님께서 이미 성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의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궁금해져요. 왜 이 마가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다 건너뛰고 곧바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가가 뭔가 성격이 급해서 그럴까요? 다른 이 복음서 기자들은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록하기를 좋아하는데 마가는 그냥 막 성격이 급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는 뭔가 이 이야기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는 게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가 의도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복음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참 급하다는 말이에요. 뭘 원하냐면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배경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그가 곧바로 마음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라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예수님의 좋은 소식, 그것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곧바로 시작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첫 번째 구절을 자세히 생각해 봤는데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두루 전파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루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감정은 뭐냐면 놀람과 무서움이었어요. 온갖 안 좋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무덤에 들어가셨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이 열렸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냐? 도망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루 전파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놀라는 것, 떠는 것, 도망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과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음을 두루 전파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두루 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표적이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날 것이다.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가 뱀을 잡으면 뱀을 잡아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 16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두루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단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도 같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참 긴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1장,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도 마가는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병자가 왜 병자가 되었는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다.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즉시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하루 있다가 1년 있다가 나음을 입었다가 아니라 즉시 나음을 입었다.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즉시 우리의 삶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참 몸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찢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다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또 진정으로 예수님의 치유와 복음이 필요하신 그런 분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복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흘러넘칠 때 어떤 세상의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평화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 불쌍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불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공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서 대시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의 그 기록은 참 특별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기록을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딱 두 구절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게 다예요. 다른 그 복음서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로 시험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리고 사탄에게 경배해라, 이런 것들.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몰라서 마가가 쓰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가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탄의 시험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은 큰 3번의 시험을 얘기하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40일을 계셨다. 그러니까 3번만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그 강력한 시험을 매일매일 그렇게 견뎌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들짐승, 독을 가진 들짐승, 잡아먹는 들짐승,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40일 동안 그 시험을 다 이기신 거예요. 사탄은 강력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더 강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천사들이 결국 예수님을 받들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 이렇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막의 메마른 그 장소가 더 이상 사막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사막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어두운 마음과 이 어두운 땅이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넘치게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간절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긴박함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이 이야기를 읽으면 먼저 세례 요한의 이상한 복장과 그가 먹었던 음식을 먼저 보게 됩니다.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에 비춰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척박한 유대 광야에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의 조건들이, 환경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든 위로 올라가든 전혀 개의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천국이에요. 요한의 모습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떠오르게 해요. 엘리야를 만났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사자들이 왕에게 엘리야를 본 다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 왕의 사자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런 구절이 열왕기 하 1장 8절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 요한과 똑같지 않습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고 또 낙타 털옷을 입었다. 세례 요한이 일부러 엘리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복장을 그렇게 했는지, 또 그런 먹을거리를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생각했죠. 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나타난 그런 사람이다.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런 것들을 먼저 봤겠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가 세상에 온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봤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른 사람 신발끈 묶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 자녀의 신발끈 많이 묶어주지 않습니까? 잘 못하니까. 근데 나이 들고 나서 신발끈을 묶으면 참 어렵습니다. 신발끈 묶고 나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것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요한도 원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참 잘 되는 것 같고 요한 당신은 별로 잘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신랑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나는 신랑 옆에서 그를 돕는 그런 친구, 신랑이 기뻐할 때 나는 옆에서 조아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사역이 쇠하고 내가 망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옆에서 친구가 되는 것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 우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은 후자예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술래잡기를 비유를 하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술래잡기. 어렸을 때 술래잡기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살던 집이 산 비탈에 있었습니다. 많은 계단이 이렇게 있었어요. 집집마다 제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각 집마다 다 해서 한 2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래잡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각 집 대문을 다 열어놓고요. 집 문을 다 열어놓고 방문도 다 열어놔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집 아무데나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방 아무데나 들어가서 숨으면 됐습니다. 술래잡기의 매력이 뭘까요? 술래잡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술래잡기의 매력이 30분 동안,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숨어가지고 술래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어있는 게 술래잡기의 매력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술래잡기가 즐거운 게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1, 2분 동안 숨어 있다가 곧바로 자기 자신을 술래한테 잡힐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술래가 나를 찾았다 그러면 막 뛰어가서 술래한테 터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술래는 나를 잡고 그러면서 술래와 나 사이에 그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고 그게 바로 술래잡기의 매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술래가 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놀아주실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과 놀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례가 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찾아내려고 하십니다. 왜 찾아내려고 하실까요? 찾아내서 다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례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함께 일하기보다는 숨어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순례가 나를 찾아주겠지.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한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나만 아는 곳에 계속해서 숨어 있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시는 방법, 그게 뭘까요?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참 나는 힘듭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예수님께 간구와 그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실 거예요. 간절히 찾는 우리의 목소리, 나 여기 있다, 그 얘기를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순례 예수님께 찾아졌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친구들을 찾도록 그렇게 구경하고 놔두지 마시고요, 이제는 예수님 옆에서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부활을 전해드렸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두루두루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은 참 미련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복음화시킬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까, 참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저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기쁨을 내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나가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 삶의 주인공, 우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